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진 주님의 고난으로 더욱 깊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 속에 아로새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드리울 십자가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임을 주님의 고난을 통해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주로 지금까지 그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인생들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멍에를 쥐고 바보같이 한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불의, 더럽고 추한 욕망을 불사르며 나태함과 안일함만을 위해 지독한 열심을 내고 살았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며 더 올라서야 하기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불의와 거짓 그리고 죄의 유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랑도 인내도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따라가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나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의 존재조차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불나방처럼 욕망의 빛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의와 진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권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그렇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따르는 자들을 주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주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노를 알려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님의 보호를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조심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내달리며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지만 놀라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에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그저 감격과 감사일 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와 감격에 겨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연이은 산불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안타깝게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분들의 값진 희생이 지금 세상의 분열의 길을 내달리는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걷는 이 걸음 속에서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유례없는 전국적인 선언함 속에서 자칫 모두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 분열의 소음이 높아질수록 웃음 짓는 악한 영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정치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쟁취하려는 정치인들의 악한 마음으로 모두를 고통과 분열의 길로 몰고 가는 죽음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세상을 압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구촌은 전쟁의 기운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러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러시아가 물러나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그래서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이 다시 화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더 이상 사륙의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많이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업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기적과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영몽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종이 속히 치유되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2023년 6월 25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92주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의 편지가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평소 스쳐 읽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 속에 담긴 깊은 내용들을 또 통찰과 더불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쉽게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진 것이라 생각해 왔던 또 교회가 어떤 틀이든 그 속에 제한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주가 더불어서 강력한 생명의 힘이 내재한 곳이기에 더욱 이 교회는 신비롭고 또 정확하며 무한한 힘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이미 밝히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교회들에게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둠에 갇혀서 함께 나락 속 흑암으로 떨어진 교회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무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길, 즉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지는 오해와 곡해를 낳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와 곡해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모든 교회의 민낯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하는 교회, 성경 말씀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교회는 온전한 천국의 모형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는 인간이 가진 한계와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매주일 보면서 원치 않게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그분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교회 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이런 경험이 소수지만
여러분만이라도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게 되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무엇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가운데 단락을 구분하자면 2절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선 2절은 그냥 단순한 인사입니다. 어떤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바울의 진심이 담긴 축복의 기도며 간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긴 23절에는요. 바울이 마지막 참된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의미 있는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년 6월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고 많은 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2권의 주석서와 더불어서 10여 권의 참고 서적 그리고 그 외의 주석을 따로 또 구입해서 매주일 해당 본문의 말씀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이 부분 존 더반 신약 주석 강해로 푸는 에베소서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들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 23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 어떤 강구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기도에서 바울은 성부와 성자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평안, 사랑, 그리고 믿음을 구해 달라고 구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에 바울이 특별히 이 3가지를 굳이 덧붙여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서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편지를 통해 보여준 그의 주장에 대한 결론에 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3가지 평안과 사랑과 믿음은요, 우리가 짐작하지만 가벼운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 바울이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이 92주에 걸친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우리말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말 그대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안. 근데 이 에이레네가요, 비슷한 의미로 우리말 화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가령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씀에서 이 화평이 똑같은 에이레네를 사용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이요, 포함된 이 앞뒤 문단 전체를 보면 이 에이레네가 반복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4절 그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조금 전에 읽었죠. 여기 화평이신자에서 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부터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화평하게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 평안 역시 에이레네입니다.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평안 에이레네가 또 사용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평과 평안을 모두 이 에이레네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평안, 화평 할 것 없이 이 에이레네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를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화평하게 했다 그러죠. 에이레네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냐? 갑자기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처음 아담을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동행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원수된 사이가 갈라진 사이가 다시 연합이 되었다. 즉 우리는 원수된 사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6가지의 보호 장구 기억하시겠죠? 그 중에 칼리가로 불렸던 신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신발이 그때 어떤 신발이었나요? 그리고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5절을 보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 평안으로 보았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지간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분과 화평을 이름으로 평화롭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말은 평안으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더반의 주석에는 이런 사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실제로 자신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규정한다.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었다는 좋은 소식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선포한 것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평안은 신자가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한다. 평안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온갖 다른 인종의 사람들 연합되게 한다.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평안을 계속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지 평안을 빌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평안을 빈 이유 두 번째 봅니다. 그 다음 바울의 강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부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자, 앞서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만큼만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했습니다. 자, 이게 그가 사랑을 강구한 이유고요. 또 세 번째는 믿음이 있기를 강구한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한 가지 언급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뭡니까? 그들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짐작하듯이 그들은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뭔가 하나 좀 어색한 게 있죠. 못 느끼셨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본문 말씀은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인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본문에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도 겸하고 믿음도 겸한 사랑,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은요, 평안이 분리되어 있고 믿음과 사랑이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믿음, 소망, 사랑.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또 맺기를 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가지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이 그곳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을 평가하는 데 어떤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진다. 뭡니까? 성숙해지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으로는 또한 진정한 회심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요, 이런 사실을 꼭 언급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더욱 자라나고 강건해지기를 늘 구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강구했던 세 가지, 평안과 믿음과 사랑. 이것은 모두가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강구 속에서 이것이 단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가치를 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떼내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합니다. 뭐 당연한 일을 왜 또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본보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은 교회된 우리가 마땅히 앞으로 갖추어야 할, 쫓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 속에서 드러난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가진 의미를 보면서요, 우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 교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평안, 교회와 믿음, 교회와 사랑.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분명 교회의 중요한 가치이고 핵심이고 세상적으로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보다 더 지독한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바울이 강구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대전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와 긴 시간 전화통화를 좀 했습니다.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공감하면서 염려한 것은 현 시국 속에서 교회의 위치입니다. 또한 교회의 분위기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친구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진영이 나뉜 시점에서 교인들 역시 그런 선동에 부안해동하면서 마치 사르는 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를 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 자체로 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 들린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판단과 결정에 무엇이 우선 개입되겠습니까? 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외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은 단적으로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 평안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교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 수 없다는 뜻이며, 이는 올바른 교회, 심지어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교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당연히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거나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탁탁탁 틀면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아마 이 공간에 가득 채워진 수많은 소리의 흔적들을 다 채집하면 그 속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일 겁니다. 여기저기가 다 사랑인데 그 많던 사랑이 다들 어디로 자취를 감추는지 신기할 정도로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동안 우리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온갖 악한 도구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개를 칩니다. 이 속에 있던 불안, 염려, 걱정 뿐만 아니라 저주, 시기, 미움, 다툼, 비난, 모함, 공갈, 협박, 이 모든 것들이 야, 물 들어온다, 놓아줘라. 여기저기서 언제 그런 것을 배웠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다양한 악한 도구, 죄의 도구들을 들고서 상대방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순식간에 공연불이 되는 일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연불이 된다?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으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그 역시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교회는요, 그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백이라는 이 말이 단지 누구든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말하는 그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데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변질이 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에서 오로지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만이 있을 뿐인데, 근데 점차 주님만 있을 뿐인데가 아니라 주님도 있고 나도 있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주님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고 내가 많고, 또 좀 지나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들어와 있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철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 말이 우리에게서 당연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순간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실상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세상의 허다한 친목회나 동창회, 부녀회, 등산회, 낚시회, 골프회, 자전거회, 도다리회, 도미회,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모임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단체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지는 무게는
우리 인생을 아우르는 전 세계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벼움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삶의 절대적인 요인임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라고 하신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를 말하겠죠. 시간상으로 그때는 아마도 세상의 혼돈이 깊어지고 종말이 이르렀을 때일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방천지의 이단이 득세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임할 때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시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차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지리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의 이런 염려는 제자들에게 금방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 제자들은 가장 힘든 방법으로 이 참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내주었습니까? 대가를 치렀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구하며 축복한 이것,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기를 바란 것은 이제 후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지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닌 그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혀서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변함없이 겸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 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간구하며 축복하는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누리게 된 평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선택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할 마땅한 것을 믿는 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 이제 우리 이든 교회의 모든 몸부림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갖추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짓은 이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거짓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 자신을 향했고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에서 벗어나므로 그 결과 표류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결여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후로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세워나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석껏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단지 그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림으로 온전한 삶의 헌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목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길을 주십시오.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딛고 있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또한 더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출타하고 방황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굳건히 붙드시며 적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바른 교회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한 한 사람의 교회로서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김영롱 집사의 통증 지수가 좀 빨리 이게 좀 낮아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선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그들 가운데 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함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이 자리를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덴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